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돌이킬 수 없는 삶의 전환점. 좀 비상하지 않습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로마는 북쪽에 루비콘 강이 있는데 이태리 북쪽이죠. 로마는 원래 성곽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전부 다 적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성이 필요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어디냐? 루비콘 강인데 루비콘 강은 아군이나 적군이나 절대로 군사를 이끌고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저가 군사를 이끌고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넘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넘어가면 이건 국법을 어기는 것이고 바로 반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넘습니다. 그러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왔다는 것이고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식으로 좀 안 좋은 표현이라고 하면은 이판사판이다. 굉장히 부정적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인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이킬 수 없는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18장부터는 바로 순환의 길로 십자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첫 구절에서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체포되시고 신문받고 재판받고 빌라도에 의해서 은도를 받고 즉각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하루도 안 걸립니다. 바로 팍 나가는 겁니다. 그 첫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맞이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서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때는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됩니다. 죽음으로 던지든 아니면 주님께 던지든 자기 인생을 걸고 한번 내 인생을 드려야 될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만을 믿고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던져야 될 시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결단의 순간이고 자칫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구원과 결정적인 승리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어서 기드론 시내가 어디 있는가, 그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십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앞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몇 달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천국 가면 저는 물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나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서 평소에 노숙하시던 성박 감난산으로 떠나십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 그곳 동산이 있는데 동산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뭐냐? 기름을 짠다는 겁니다. 아마 거기서 감람 기름을 짰던 어떤 특정한 장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만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것이 그냥 동산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걷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며 기도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인간적인 고뇌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애절한 호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상적인 모습들, 그 인간의 깊은 인성적인 속내가 전혀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가슴이 찢어질 텐데 목마르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이놈들 저놈들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텐데 다 이루었다. 마지막 죽음의 피치를 올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소리 지를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토를 다 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일부러 주까지 달아줘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딱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연약한 인생을 일부러 배제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 되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셨고 능력자였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예견하고 있고 죽음의 길 앞에서도 죽음을 압도하면서 아버지께서 가라고 한 그 모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인성적인 측면이 동시에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헤맸는가, 그들의 재성이 얼마나 드러나게 되었는가,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세 번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옷 벗고 도망가고 너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늘 헤매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면서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이분만 의지해야 된다. 이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과 감난산 사이에 있는 시내인데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겨울 우기 때가 되면은 잠깐 흐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명 구약에는 많이 나타나요. 기드론 골짜기다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그 깊은 계곡이고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의 공동묘지처럼 악한 왕들의 무덤이 절비한 곳입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기드론은 원래 뜻이 어둡다, 흑암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어두운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의 시내를 건너고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기 전에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을 건너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당신의 죽음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수용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깊은 죄악의 어둠 속을 살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이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막으려고 하면은 더 깊은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갑니다. 이분도 죽음이 두려웠죠. 왜냐하니까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단하고 이제부터 죽음에 맞서야 되겠다. 사단의 건세와 정면으로 대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적을 하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어둠의 세력과 전 우주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수동적인 자기 수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건세자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사탄이 이겼죠. 사탄이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주님에게 쏟아졌고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단절되고 소외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주님께로 넘어가게 되었고 주님의 의와 은총이 전가가 아니고 전가된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그 시점까지 참으시고 순종하시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서 처리가 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참으시면서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다 넘어가게 되었고 그분에게 있었던 모든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생명은 우리에게로 그대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마귀의 승리를 한순간에 뒤집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시점부터 돌이킬 수 없는 이 수순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실패죠.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정을 합니다. 정권을 잃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실패했어요. 그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망했습니다. 아들 잘못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뜻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가 막 절주를 해요. 비루 앉아요. 사울 죽으더니만 잘 됐다. 막 돌을 던집니다. 자식에게 당한 애비가 할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죽음을 구걸해야 될 입장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드론 시내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친구요 모사였던 영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아히도벨이 천재죠, 천재. 이 사람 그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길래 성경에 기록을 합니까? 나와 함께 같이 밥 먹던 녀석이 내 뒷발꿈치 들었다. 그놈이 아히도벨이에요. 밥 먹었으니까 온갖 이야기 다 했고 모든 비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손바닥 위에 딱 놓고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그 사람이 딱 등을 돌려서 아들 편에 딱 붙는 겁니다. 끝났죠. 끝났죠. 다윗은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로부터 완벽한 죽임을 당했죠. 다윗은 여기서 자기를 스스로 먼저 죽입니다. 성질 부리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다시 한 번 더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그 순간 승리가 다윗에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시므이를 안 죽여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충성한 줄 알았더니만 반역이 딱 일어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결코 인간적인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승리한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이 일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 섭리적인 건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섭리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인 그런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도 빛 대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묵묵히 죽으면 죽으리라.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이 순간 어둠의 세력은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되고 아히도벨은 자살합니다. 머리가 좋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멍청구를 만들어 버렸는데 압살롬이 대세를 장악했어요. 대세 장악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작전을 흐트러 놨는데요. 그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가 하는 것만 역사적으로 만천하에 더 드러내고 그 아름다운 머리가 걸려가지고 찔려서 죽고 기드론 골짜기에 그냥 버려지게 되는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졌던 다윗의 영성은 막 회복이 되고 그동안 편안해졌거든요. 왕으로서 너무 태평성대를 누렸거든. 영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졌어요. 막 지혜가 살아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 직통 바로바로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상황을 주도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복권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기드론 시내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드론 시내가 어디입니까? 죽음의 자리죠. 어둠이 드리워진 그 인생의 고비의 순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의지할 것 없어요. 처절히 실패했고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미래는 없어요. 영원히 어둠의 터널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처지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비가 나거나 다 끝났다고 자포자기 하든지 아마 실제 죽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잘못하면 한순간에 절벽으로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죽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고 철저히 낮아지고 성질 부리지 않고 혈기 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인간적인 감정을 노출하지 않고 죽음의 강, 어둠의 강을 순종하며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결정적인 승리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이때 승리는 선리적으로 이미 시작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상황이 끝난 거예요. 상황이 지나서가 아니야. 여기서 모든 게 다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되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 치고 전부 다 부패해서 마지막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의 강을 통과한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모함받아서 영원한 감옥 속에, 지하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묵히 형님 복수하지 않고 보디발 부인 막 그냥 쳐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비전이 있다, 나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는 변죽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아니, 무슨 노예가 형통이 어디 있어요? 재수가 무슨 형통이 있습니까? 형통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음의 강을 한두 번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재수에서 총리로 바로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죽음의 강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통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세상 영광, 화려함에 찌들었죠. 그게 얼마나 허상이었냐는 거예요. 너 잘났다, 그게 얼마나 허상이었냐는 거예요. 그게 빛 좋은 게 살고죠. 그게 헛살았구나. 내가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헌신하고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당한 이유는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사람은 백전노장이에요. 딱 보면 다 압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들을 너무 믿었어요. 그게 죄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죄와 잘못을, 이상한 점들 전부 다 간파했습니다. 보고가 다 들어와요. 보고 안 들어와도 알아요. 손바닥보다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안 했죠. 정치적인 자꾸 타협만 한 겁니다. 반역할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그걸 왜 몰라요?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막 도둑질을 해요. 다윗의 백성인데 그냥 막 약한 자들 막 주고 이래가지고 위로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 편을 다 끌어모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다리 몽실에 부지를 부리고 그냥 추방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힘을 쓰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다가 다 한 겁니다. 왜요? 믿었거든요. 사랑했거든요. 끝까지 아들에게 기회를 주었거든요. 육신적으로 기회 준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다가 처절하게 당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죠.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악과 업무들을 다 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얼마나 말씀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아깝고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한지,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고. 여러분 자식이 그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유다에 대해서는 너는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갔을 텐데 말이지.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했죠. 얼마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막 호산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거든요. 자꾸 죄를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악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무력 사용하지 않고
처절하게 당하셨습니다. 왜요? 죄인들을 사랑했거든요. 끝까지 그들을 믿었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재성이 다 드러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자기를 심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었죠. 아버지의 죄인들에 대한 그 사랑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죠.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했고 새로운 성리의 길을 열었고 사탄과 죽음과 모든 제약을 이긴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박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절대로 험난한 죽음의 각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마음, 기드론 강을 건너면서 가졌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주님은 위험하지만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았지만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힘이 되었기 때문에 데려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 길까지 마지막까지 눈으로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아무리 험난한 인생 여정일지라도 그 길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한다면 절대로 피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위기가 있어요. 혼란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열정이었어요? 제자들의 단결심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였죠. 진리. 예수님의 이 말씀만이 죽음의 강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 그걸 십자가 길을 과정을 겪으면서 함께 하면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고 구원의 의미가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편안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내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인생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적나라하게 한번 경험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늘 시험에 실패하는 학생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실패한 시험지를 절대로 점검하지 않아요.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런 실력이 아닌데 괜히 번호를 잘못 썼네. 시험지 풀면서 막 자책하고 회환하고 억울해하고 아쉬워하고 그걸 절절히 느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였고 직면하기 싫은 거였고 그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덤벙대고 있구나. 이게 내 실력이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걸 그걸 인정을 해야 그것도 새로운 시작이 될 텐데 그거 직면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갈 때 그전에는 일일이 지침을 내렸어요. 질문하고 그러면 다 대답 주고 이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 큰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딱 던지고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치는 것이다. 너희들 목자 예수님을 치는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양들은 도망가야 산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도망 안 가요. 그러면 당국에서 다 일망타진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배신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동료가 배신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안 듣고 3번 부인했으면요 자살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낙심했습니까? 십자가 죽었을 때 끝났다. 전부 다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그 중요한 말씀만 딱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을 안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실패 자리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큰 굵직굵직한 말씀만 딱 해놓고는 나머지 1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그대로 그들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들은 당황했고 갈등했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죠. 이분이 힘만 쓰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무슨 장악을 해요? 너무너무 예수님 무력했어요. 당하기만 하는 연약한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때 철저히 인간적인 기대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왔을까? 이 강하신 분은 왜 힘을 안 썼을까? 이 능력자가 왜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당했었을까? 풀리지 않는 고민이었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구속의 문제였던 것이고 깊은 진리의 세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게 되고 구원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죽음에 대한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극복이 되고 인생과 열정의 한계를 겪으면서 십자가로 그들은 철저하게 되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너무 침체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십자가 길을 통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지로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사지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고 말로만 인생은 저렇다. 성경 말씀은 이런 거야.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아무 능력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신앙의 간절함이 나오고 인생의 깊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과 준비 안 됨을 사지로 끌어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뒷거래 불가구나. 뭘 믿고 내가 지금까지 날뛰었단 말이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길을 가보면은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만이 위기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끊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내 속에 얼마나 분노가 많이 있고 열등의식으로 절절 끓고 있고 상처가 많고 야망이 끓고 있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가? 그게 내 모습이구나. 그것을 체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헛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 살아주는 것입니다. 마귀만 좋아하는 인생 살게 될 겁니다. 무슨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해요. 자기 영광 안 취하면 마귀 기뻐하는 사람 살죠.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지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고 인생을 개조합니다. 주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분께 남아있는 그 삶을 완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데려가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지로 데려갈 때 막 안 죽으려고 막 생난리 애들 그냥 모일탕에 데려갈 때 애들 안고 들어가면 애들 막 탕에 들어가면 죽으려고 그래요. 막 아우 나를 왜 그냥 죽이려고 하냐고 지키렸다며 이놈아.
데리고 들어가 버려야 돼. 그때는 망할 것 같고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나를 죽음의 그 자리로 끌고 간다니까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편안한 삶에서는 얻지 못할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죽는 건 좋은 거예요. 주님과 사지로 끌려가지 않고 다져진 영혼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자기를 버리게 하고 생명을 얻고 정가하는 삶에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사지 체험은 삶을 부유하게 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영원히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이걸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강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통과해 봐야 돼요. 통과해 봐야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모이던 곳이 있습니다.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던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가끔이라고 하는 것은 뜸하게가 아니고 자주 습관적으로 갔던 곳이죠. 예루살렘 성안은 위험하기 때문에 낮에는 주님께서 사역을 하지만 밤이 되면 노숙을 합니다. 그 당국에서 예수님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유다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또 그 동산에 가 있을 것이다 알고 군인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입 맞추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런데도 그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 제들과 늘 노숙했던 그 자리, 영적인 안식을 했던 그 자리, 제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 예배드렸던 그 자리 다시 갑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서면 어디로 가요? 바로 당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다시 간 것입니다. 영적 재충전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위대한 겟세마네 기도, 헌신의 그 기도를 했던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쉽지 않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영적 휴식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영적 재충전의 자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살이에서 그 며느리가 새벽기도의 힘으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저는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방황할 때 그 추운 1월 2월 그냥 기도원까지 그냥 버스 타고 가서 그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주님 만나고 기도 응답받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받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습니까?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예배의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고 결단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실타리가 풀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반성하고 세임 먹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십자가 승리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자신을 들여 죄인을 구원하는 최고의 기도의 모본을 제자들이 직접 듣는 그 앞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비밀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커피숍에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친정에 자꾸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컨디션과 상관없이 마치 자녀가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취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괜찮아요. 월급 잘 나와요. 집 있어요. 직장 튼튼해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2%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매듭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다 있는데 부족한 건 없는데 허전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안식의 장소를 찾지 못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아직 여러분의 삶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막 되는 대로 살고 남으면 기도하고 안 나면 안 하고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안 오고 싶으면 말고, 왜냐하면 늘 예배는 있으니까. 그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목숨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적 안식처를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해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